아버지여, 주님의 강권을 따라서 변화되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 삶,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강권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들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소망하는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살피시지 않으시면은 그저 눈물을 머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분주함 속에서
구별되어짐과 함께 또 이 세상 헛된 것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그런 거짓된 마음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회가 될런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설렘과 기대함 속에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이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머무는 이들에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26쪽입니다. (48장) 한 절씩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조선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 고집을 녹이는 용광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가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 기술들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어르신들이 참 고단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를 따라가고자 애쓰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결국에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도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따라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의지가 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에서 그렇냐면요,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의 삶에 안주해버려서 이것도 좋게, 이것만 해도 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주하다가 보면 때때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이렇게도 잘 살아왔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 소리를 듣게 돼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고집 부립니까? 저도 역시 그렇게 질타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읽던 책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내가 어떤 몸에 큰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것처럼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그만큼 몸에 데미지가 간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긴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꺾어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틀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청합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자기 부인의 그 자리가 내 삶을 회복시키는 자리라는 것을 지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데 정작 삶이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교회 다니는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척 하려고 하고 흠이 없다고 하고 나는 다 괜찮습니다 하는, 그러나 속은 썩을 대로 썩고 문드러져서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부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을 주께서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자고함을 어떻게 참된 구원으로 이끄시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내 고집을 녹이는 그 복음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본다면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위선 속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좀 불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악하대요. 저도 완악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완악하대요. 이 완악하다, 우리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쉽게 구부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완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완악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완악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완악하여, 6장에 완고하여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쇠 힘줄이란 말이 있고 또 놋이마라고 또 기록이 됩니다. 힘줄이 쇠래요. 여러분, 힘줄이란 게 뭡니까?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관절들을 지켜줍니다. 탈구되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톡 하고 끊어지면요, 큰 사고가 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작은 힘줄 하나가 잘못돼 갖고 평생 해오던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쇠는 어떻습니까? 탄력성 없어요. 톡 하고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 노디마라고 하죠. 이 노디마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철면피예요. 철면피. 바뀌지 않는 얼굴. 교만하여서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악함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들유들하지 못해서 자기 혼자 자기의 고집 가운데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그렇게 강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고함으로 있는 사람, 그 모습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로의 그 모습과도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완악했다는 거 알아요. 그 완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 유연한 사람 같아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게요. 그런데 어때요?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나의 완악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죄인이었던 내 모습,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나는 잘해왔어요. 철면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는 영적 위선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늘 들려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교훈을 받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삶의 순간들이 오면은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김 집사가 그 말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꾸 아니 왜 그 말씀 그렇게 같이 아멘해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타인을 향하여 그 말씀을 틀고 그의 완고함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완악함이 그렇게 부패되어 있대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부패, 그 고집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겠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논리말을 폭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집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하진이가 교정을 받았어요. 목뼈가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추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은 이렇게 서 있고 2번이 이렇게 서 있고 1번이 여기를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요게 탈골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심줄을 건드리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게 굳어 있대요. 이제 완고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른들은 이미 그 자리가 잡혀 있어서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큰 일이 나는 거예요. 마비가 오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가라서 아직 얘가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부들부들해요. 완고하지 않아요. 쇠임질이 아니라 부드러운 임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동병원에서는 빨리 가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내도 울고 저도 진짜 무슨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갔는지 몰라요. 경북대병원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서 이야기해요. 아가라서 다행입니다. 아가라서. 완고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옮겨준 거예요, 저희를. 갔어요. MRI도 찍으면 혹시 신경에 문제가 없나? 하나 문제 없대요. 위중한 상황이 아니래요. 잘 맞춰지기만 하면 된대요. 돌아가기만 하면 된대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놓여요.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 실장을 통해서 직접 교정을 하게끔 했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잠깐 당기는데도 바들바들 손을 떨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지만 과격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주 조심 그렇게 교정을 합니다. 분명히 교정받으러 들어갈 때만 해도 아예 목이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 그런데 교정을 한번 받았는데 살짝 돌아왔어요. 조금씩 하면은 온전히 자리로 돌아올 수 있대요. 복음이 바로 그러해요. 죄악으로 완고해서 어긋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미 구원이란 치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정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진이가요, 어젯밤에 많이 울었어요. 할 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고 나니까 좀 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밤에 진통제를 먹이고 재웠어요.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당겨주고 계셔요. 구원의 그 삶으로 당겨주고 계셔요. 아주 부드럽게.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견디기 힘들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게 연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인 거예요. 영적인 고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악함을 꺾기 위해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도수로 해서 교정을 한다고 하는데 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첫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정하면 안 돼? 어디 접구름 가면 안 돼? 근데 안동병원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 겁이 나서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안동병원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애한테 혹시나 잘못될까 봐 겁이 났어요. 도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된대요. 이거 해야지만 된대요. 다른 방법 없대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머리에다 볼트를 박으래요. 더 끔찍하죠. 그게 안 되면은 목 뒤에다 칼을 대고 수술을 해서 맞춰야 된대요. 죄송해요. 환장하겠어요. 그 얘기 듣는데. 막 심장이 막 쿵쾅대고요. 그 고통스러운 교정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우리 인생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철광석도요. 그냥 철광석 녹인다고 쇠가 되는 게 아니래요. 철광석을 녹일 때 거기다가 석회하고 그 다음에 석탄을 넣는데요. 코크라고 해서 그 성분이 들어가야 불순물이 타면서 강철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걸 일찍이부터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철기를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나라의 철기 문화가 발전되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내리면은 그 철광석은 순도 높은 강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을 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고난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질병, 관계, 사업, 자녀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 모든 삶이 고난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굴레 가운데 나를 처박아 두셨는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모든 일상이 다 고되고 고난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사랑을, 기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풀무불은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던져놓은 형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집과 위선, 그 완고함, 완악함이라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욥기 우리 잘 알잖아요.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단련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순금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결코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 처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인생의 순도를 높여갔던 것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의 노 이마가 쇠 힘줄이 녹아내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철저한 항복.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의 풀무불에서 다스리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연단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할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죠.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내 자격이나 내 노력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그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 노력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으니까 나에게 상급 주시겠지, 그 공로주의 신앙에 살아갑니다. 기복적인 신앙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고단하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도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또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그 모습을 가지고, 아유,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겠어? 라고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해요. 중간이 없어요. 양극단에서 자기 삶의 그 결과물을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완악함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격을 완전히 배제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죄로 인해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 죽음을 주께서 감당하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 그들의 삶의 쇠힘줄 노디마와 같은 완악함들을, 완고함들을 대신 대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가 18절이 말하는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우리가 깊이 신뢰만 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어떠한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그 결과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처절한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냐 물었던 거잖아요. 진짜 너희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물었던 것 아닙니까? 위선으로 평강을 꾸미지 않고 구원받음에 누릴 수 있는 그 샬롬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완악합니다. 뻔뻔합니다.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고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고집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완악함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그 아픈 자리를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교정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형벌이 아니라 변화되어짐의, 회복되어짐의 자리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내 안에 교만, 변화되지 않으려는 그 매너리즘, 그것들이 녹아내려서 욥의 고백과 같은 정금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풀무불에 머무르게 될지라도 그 고난의 풀무불에 함께하고 있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던 그 평안을 소망하며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평안 속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헛된 이 세상의 고집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이제는 고난의 그 용광로 속에서, 풀무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순간들이 은혜가 되게 하신 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그 평안을 기뻐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의 풀무불을 건너 평안으로 나아가는 사랑한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절망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있던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선포된 그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할 그 믿음의 시작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